오늘 저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는 본인은 안 울어도 주변 사람을 울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다양하죠. 그러나 한국 분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태어나서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앙 하면서 우는 것, 두 번째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 우는 것, 세 번째는 나라를 울었을 때 우는 것. 이 3가지 외에는 울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은 마치 유약한 사람처럼, 아주 연약한 사람처럼, 남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놀리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 안에 살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또 다른 축복입니다. 3가지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다양하죠. 슬프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죄를 뉘우치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우는 것이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사람이란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심령이 매우 마르고 굳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사람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은 호소를 갖고 있어요. 어떤 남자분이 애인과 다투는데 그 애인인 여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겁니다. 전후 사정은 다 뛰어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물은 호소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또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어 놓으신다고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쫓아왔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쫓아왔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 서울의 인구가 약 30만 명쯤 됐다고 했더니 지금으로부터 BC 600년 전 일이니까 기원전 일이 아닙니까? 근데 13만 8천 명이라는 군대가 히스기야, 즉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많은 병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를 농락합니다. 야, 어느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절대 권력으로 너희를 전투를 벌였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전투에서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놀리고 조롱하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어느 한날에 이스라엘 대항하러 온 아수르의 군대를 처단하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가 한날 한시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왜 죽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승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기도 잘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자연 수명이 다다르게 되자 그가 육신의 병이 들어서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미리 알려줬어요. 야,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니까 집을 정리해라. 백성들 너희 집에 자녀들에게 유언해라. 즉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도 혹시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야, 이제 죽고 살지 못하니까 집안을 다 정리를 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나이 히스기야가 39살 나이였대요. 그러니 얼마나 창창하고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를 때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정리해라, 유언해라 라고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얼마나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심으로 그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알려줬어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히스기야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세상을 등졌다는 거예요. 기회 받을 수 있을 것,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을 다 차단했다는 겁니다. 벽을 향했다는 것은 벽이 무슨 도움을 줍니까? 벽을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기회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상대하고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병 낫기를 갖은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병 낫기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의 우리가 아는 진시황은 그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다그쳤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남유다 왕 제3대인 아사왕이 발병하여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야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다가 2년 만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사왕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도 파하고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 목상을 다 깨트리고 그의 어머니의 왕위의 폐위도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들에게 청하여서 그는 자신의 발의 병이 해결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자신의 모든 위협을 다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로 인하여서 아수르에게 침공당하는 큰 화를 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 부딪히게 되는 그때에 사람의 근본이 나타납니다. 문제와 길을 만나면 그 사람의 성적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가, 그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생과 화와 모든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난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 풍전 등과 같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문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들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봐도 안 보이고 옆에 봐도 안 보이고 뒤로 봐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끊었습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도움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도도 끊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도 접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또 상처가 나고 수없이 매를 맞은 상태에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발과 두 손은 착고에 매어가지고 옴짝달싹 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감에 빠졌을 겁니다. 야, 선교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이럴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젠 끝장났다, 이 꼴이 뭔가 라고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마음에 쓴뿌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슬픔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는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간수를 복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바로 우리가 닫힌 문을 뒤로하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문제와 고난을 만나고 병들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끝났다, 가서 유언하고 집 정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과 낙담하지 아니하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운동 가담하다가 28살 때 사형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영하의 50도의 날씨에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그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글을 쓰며 살겠습니다 라고 외마디의 소리를 내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총 맞고 죽기 전에 한 병사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요 하면서 사면편지를 가졌어요. 그 사면편지는 도스토옙스키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그는 그 이후에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수많은 신앙적인 작품들을 그때부터 남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심오한 감동을 주는 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 그때 소망이 있어요. 내가 환경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히스기야 같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에 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르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는 울면서 통곡의 기도를 올렸다고 성경 말합니다. 통곡했다는 말은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눈이 찔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기도를 딱 하는데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안 나오면 일어날 생각하지 마라. 뭐 아무래도 눈물이 안 나요. 어떻게 하냐면 막 눈물을 막 짰습니다. 나중에 안 돼서 하품을 일부러 막 했어요. 그럼 눈물이 조금 나오니까 우리 친구 하나도 하도 눈물이 나오니까 막 하품을 촥촥 하다가 눈물 한 방울 떡 났어요. 선생님 보세요. 눈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혀를 차면서 그래 가라.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는요 눈을 깜짝 눌러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일, 진심으로 전심을 향해서 주님께 용감 돌린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언제나 적당히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통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통곡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한나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벽을 향해 서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연약한 종입니다 라고 격식을 차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은 태도로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처럼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눈치 보지 않고 울어대는 갓난아이처럼 히스기야는 엉엉 울면서 통곡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 소망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엉엉 우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도망갈 기회가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게 기회가 있지. 내가 이게 기회가 있지.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인데,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우편국에서 군생활하면서 우편안을 엄청 빼돌렸다고 그래요. 우편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걸 엄청 빼돌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수십억을 빼돌린 거예요. 수십억을.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편한 뭉치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다. 하나님, 내 불의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간구하고 울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제비처럼 울었고 또 새처럼 울었고 비둘기처럼 울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았으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새같이 핫같이 기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소쪽 새는요 한 번 울면 잘 안 끝인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총소리가 나요. 다다다다다 총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보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총소리가 아니라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소리예요. 나무를 어떻게 쪼냐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쪼거든요. 근데 총소리하고 흡사합니다. 아니죠, 총소리 같아요. 총소리가 나무 쪼는 소리, 나무 쪼는 소리.
참 신기하죠. 딱따구리가 얼마나 세게 쪼는지 그 소리가 총소리 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는데 새처럼 비둘기처럼 학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술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엄마의 통곡 어린 기도, 눈물 어린 기도가 그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안 계신 이승윤 장로님 이야기를 전 나중에 들었었는데, 우리 이원석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연락이 집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 왔는데 병원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가지고 장로님이 병원을 갔는데 영안실로 데려가더래요. 관계자가 그러면서 시체를 쭉 꺼내드립니다. 보니까는 우리 이원석 집사님이 거기에 시체 안치에 누워 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다 굳어졌답니다. 혀가 이렇게 나왔는데 가슴에 와 있더래. 혀가. 그때 장로님은 사람의 혀가 이렇게 길 수 있나? 혀가 이렇게 나와 있더래. 창백하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혀가 이렇게 나왔더래. 그런데 다 봤으니까 들어가시오 그러면서 문을 닫고 나가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나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더래요. 근데 그 병원에 채플실인데 그 채플실에서 밤새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밤새도록 통곡하며 새벽이 됐어요. 해가 뜨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갔는데 시체실에서 시체를 쭉 열었는데 혀가 다 들어가 있더래요.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의사와 간호사 관계자들 불렀는데 거기에 관계자들이 다 놀랬답니다. 왜? 아니 영안실에 집어넣었던 시체인데 보니까는 몸이 말랑말랑하게 다시 돌아오고 생기가 돌고 사람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날 그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도 아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오다가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번데기에 무슨 안 좋은 농약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먹고 아이가 거품을 먹으면서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의사 선생님들, 의사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막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된다. 그런데 의사인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막 했는데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서 포기를 안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때 성령께서 꿀물을 먹여라 그러더래요. 그 꿀물을 가져가 막 먹였답니다. 나가서 살아나는데 그 살아난 아들이 아빠 나 아빠 봤어 그러더래요. 나중에 깨어나서 뭔 얘기냐 했더니 자기가 죽어서 몸에서 영이 딱 나가는데 그 위에 이렇게 가기 전에 천사가 하고 같이 위에 올라가는데 보니까는 자기 시체가 보이고 아버지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 장로님들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여기 머리가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운데 머리가. 어려서 이렇게 봤는데 아 장로님 머리가 많구나 그러는데 위에서 보니까 머리가 둥그렇게 비어 있던 걸 봤대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야 안 되겠다 그러시더래요. 천사가. 왜냐? 야 저 네 아버지 봐라.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가냐. 다시 들어가라고 확 밀어가지고 깨어났더니 다시 깨어났더라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오르간을 치고 이렇게 봉사 헌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곧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물은 그냥 수분의 몇 프로, 염분의 몇 프로의 액체가 아닙니다. 눈물은 그 영혼의 순수함의 표현입니다. 눈물은 진실함의 발로요 회개의 증거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에 끼어있는 모든 때를 녹이고 씻어내는 정화자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시편 56편 8절에 말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니, 하나님 차라리 주님 병이 있으면 내 눈물을 한번 받아주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때를 다 정화시킵니다. 슬퍼전 목사님 말하기를 성도의 눈물은 천국을 가는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니면 철야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쥐어짜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메말라서 그래요. 메말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풍전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이병옥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암 전문 의사인데요,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옛날에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기를, 이 개인적인 주장이죠, 여자가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는 그 이유가 눈물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운다는 거예요. 속상하면 울고, 짜증나도 울고, 화딱지가 나도 울고, 안 되면 울고, 막 계속 운다. 감동해도 울고, 기뻐도 울고, 좋아도 울고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눈물 속에는 글로불린이라는 A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 안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분노, 미움, 화, 슬픔, 원망, 불평, 이러한 독소들이 눈물이 날 때 이 눈물이 그 독소들을 뽑아내가지고 해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마음의 상처가 해독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시로 울어서 그 독소를 다 빼내는데 남자들은 안 빼내는 데다가, 잘 울자니까 안 빼내는 데다가 결국 거기다가 술을 먹어가지고 독이 더 독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분은 눈물의 7무 법칙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 무조건 우세요. 둘째, 무차별적으로 우세요. 셋째, 무시로 우세요. 넷째, 무수히 우세요. 다섯째, 무릎을 꿇고 우세요. 여섯째, 무한을 당하더라도 우십시오. 일곱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우세요. 자꾸 울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같이 눈물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는 자의 그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가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수완의 10원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눈물을 보고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확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를 들으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문제를 만났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눈물로 3년 동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때에 세상의 돈과 지혜로만 할 것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심으로 알미암아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5년을 연장한 이후에 그 다음번 왕이 20세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15년 연장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그 다음 왕위는 다른 사람으로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의 역술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본성은 웃고 싶지 울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누구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도 울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해같이 밝게 빛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울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만 울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애통하고 속 끌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15년만 연장받은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에서 압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평강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고 우리의 눈물이 보여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